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각 선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앞부분에 제일 먼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동양 문화권과는 달리 웨스턴 컬처라는 그 서구권,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라든지 영어 같은 것들은, 그런 그 영어권의 같은 언어들은 항상 문장 제일 앞부분에다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으로 그것을 주어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주어의 목적, 주어의 내용을 가진 단어가 있겠지만 제일 앞에다가 뭘 둔다는 것은 그것이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서 그 강조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즉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그 120년의 방주, 그 결과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이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100세의 아들을 얻는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그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으려 했던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란 단어는 바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에 그 뭔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열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니 결국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 전부하며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부라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보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일단 물질이 있어야 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무슨 일을 하지. 그 부라는 것을 하나의 자기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정치, 권력, 힘이 있어서 질서를 세우고 힘이 있어서 그 나라가 좀 더 건강하게 강성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그런 권력, 정치에서 하나는 꿈을 실현해 보겠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목표로 보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모든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인정해주는 그런 명예가 자신의 삶의 전부처럼, 목적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 아는 거, 배우는 거, 학문, 학습, 그런 것들이 또 목표로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화려한 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지금 가정, 내 자식, 지금 현재 주어진 삶, 여기에 충실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내 삶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간다. 특히 뭐 기회가 주어지면 가고 안 주어지면 주어진 거지, 전체가 이 삶 전체도 만족할 수 있다. 눈에 그런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안에서 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근면성실, 배우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공부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무언가 사고, 또 실질적으로는 부를 이룰 수도 있고 정치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지식적인 부분 혹은 명예 혹은 지금 가정을 다스리는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죽음이라는 폭포를 향해 가고 있다면,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기 눈에 보이는 삶 전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갈까요? 함께 갑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분명히 내가 내 삶이 죽음이라는 걸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죽겠지, 뭐 나도 죽겠지, 나만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나 인생 그 자체라는 그 배 자체가 흘러 이 죽음이란 폭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우선순위로 보자면 삶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이 분명히 돌보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나 동행 이런 것들은 뒤로 미뤄지게 되고,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된 요 안에, 이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것밖에 안 보이고 요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뭐가 이렇게 문이 하나 열리더니 사다리 같은 게 하나 내려와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새로운 삶의 어떤 방향이 혹은 문이 열렸다는 걸 인식하고 거기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올라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세상에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삶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면서 나의 죄인됨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 하냐?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런 삶이 이건지 전부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그거를 오히려 나타내셔서 예수 따라간다는 그 하나 이유로 부든 명예든 지식이든 정치든 자녀를 돌보는 세상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빚어주시더라. 내가 그토록 그거밖에 못 봐서 그게 전력 질주할 때는 잘 안 되더니 주님 따라간다고 따라갔더니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내가 몰랐던 그 길을 주님이 알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자체, 그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듯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인데, 남겨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와 도구로 바뀌어지고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려서 이 길, 예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방향,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과 다른 이 방향으로 가다 보니 노아처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100세에 낳아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능력이 되고 없던 일이 생겨나며 막힌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죄의 습관들, 욕심, 타락한 본성, 욕구, 정욕, 예전에 나를 지배했던 죄의 지배, 옛 본성, 옛 자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는데 이전의 내 삶의 방식, 자기 자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한 자기 자아로부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시선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지금 내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이 본성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예수 믿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좀 일찍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늦게 오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이 타락한 이 본성이, 제 지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무겁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늦게 만났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나는 신앙 좋은 부모님이 없었다, 이런 핑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그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진리를 배제하고는 세상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무신론자를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뭘로 시작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처음에 시작이 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생각을 안 해봤대.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을 안 해봤어요. 물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 그 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냐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첫 번째 물질이 뭐고? 진화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공간이 공간. 공간을 어떻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시간이에요. 시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를 봐서 시간을 아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세상, 즉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없은 게 아니죠. 내가 자연 만물만 보아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나의 부모가, 그 윗대가 자연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나는 몰랐다, 용납이 안 된대. 용납이 안 돼. 몰랐다, 용납.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바이블 타임을 통해 읽어가고 있습니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게 될 것입니다. 뭐 태우고 불지르고 없애고 태우고 불지르고 없애고 반복되긴 하지만 그거 분명히 필요한데, 근데 그 레위기서 지난주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레위기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갑니다. 함께 합니다.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몰랐어. 진짜 진실로 우리 몰랐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요. 저 길 바꿔놓고 나한테 왜 진짜 몰랐는데 가서 얘기했어요. 진짜 나 미안한데 몰랐다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돈 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가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분과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못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이 좀 안 믿어졌을까? 여러분, 비단 이런 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후회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고 만나보면 각 집마다 그런 스토리가 다 있어요. 아니, 저 땅이 그렇게 금싸라가기가 될 줄 몰랐다고. 왜 몰랐을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것까지 자기 땅으로 사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 안 돼서 팔았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이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남이 사면 잘 되고, 그 머피의 법칙이라 하죠. 왜?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리석게 참 그거 왜 했을까?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좋은 머리로 그때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왜 그러세요? 뭐 좀 불편하세요 여러분? 이 좋은 머리로 그때 공부를 했으면 지금 여러분하고 안 만났을 텐데. 그런 이빨을 깨물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안 믿어졌을까? 그때 왜 하나님을 좀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 찾지 못했을까?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다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 만날 걸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남겨놓으신 거.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식어질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어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꼭 죽을 때 돼서야 오는 그런 안타까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입니다. 지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보면 일찍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을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 물려받은 신앙의 귀한 걸 몰라요. 저부터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헤매는 자식의 그 방황이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부터 그래 했으니까요. 근데 그 자식들이 신앙 귀한 줄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됐다고 생각이 든 게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있다 하면서 사실 그 어려운 개척식 교회, 시골 생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믿는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안 믿어진 이 순간이 제일 억울한 순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게 있으면 거둔다 하시니까. 왜? 심었으니까 거둔다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한 번은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되겠다. 이거 확인 안 해보고 걸어간다면 인생길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거니까. 근데 만약 이번에 확인했는데 안 만나주시면 나는 어디로 간다? 그러고 시작한 길이었어요. 진짜 세상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확인해 보려고 처음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학이었죠. 주머니에 3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비자도 받고, 하나님 도우시면 생활, 학비, 사역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만나 주신 게 진리고 사실이고, 그것이 심어놓은 사건이라면 나한테는 열매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은 한번 가봅니다. 어차피 내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비자 신청합니다. 비자 신청비 주십시오. 비자 신청했습니다. 비자 주십시오. 비자 주셨으면 미국 갈 비행기 티켓 주시고, 가면 생활비, 학비, 사역 그때 가서 따져 물으면 될 일이니까. 그리고 안 주시면 그만. 안 주시는데 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확인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압니다. 선조 때부터 뿌려놓은 것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00대에 걸쳐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요. 저는 신앙이 제가 4대째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앙이 제가 5대째라 그러시네요. 우리 어머님이 설교를 들으시고, 야 신앙 5대째야 무슨 4대째가 아니야.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4대가 맞는데, 저희 어머님 쪽으로는 우리 어머님의 할아버지의 그 어머니가, 촌수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자매가 사카린 같은 거 있잖아요. 사카린 그걸 팔러 갔다가 선교사님 준 쪽복음을 받고 그 포항에 있는 그 월포에 있는 그 월포 제일교회에 그걸 시작을 하신 거라고. 그 글을 모르시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한테, 사위한테 읽으라 했던 것이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5대 아니야 6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라 승주 보라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중에 이전에는 5대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부터는 6대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6대 집안이 많지가 않다. 이건 어떤 뭐 신앙의 대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앙의 대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라면 이거가 귀한 줄 알아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군다나 저희 이제 아들한테만 살짝 불러 얘기합니다. 엄마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들한테만 얘기하죠. 6대인데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너 목사. 왜 그러냐면 사람이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고. 가수원에 지금 복숭아가 맺히고 내 밑에 배추 심어가 되겠습니까? 아니 배추가 심을 수 있겠지요. 복숭아 열매를 보면 복숭아를 더 따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증조 할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목사, 너 목사, 너 밑에 아들 목사. 뭐 여러분 물론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인터뷰를 할 때에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가 막 2, 3년 만에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유명한 미국의 부흥 설교가시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끼리 묻는 말 있잖아요. 신앙이 혹시 몇 대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가 17대라 했던가. 자, 영국에서부터 청교도 그 이전부터 신앙이 물려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희생하려고 하는데, 이 안타까운 게 이 신앙의 대수가 잘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히고, 특히 이 중직자 자녀들을 얼마나 마귀가 괴롭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은 절대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과정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신앙을 어릴 적부터 받아도 물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늦게 신앙을 시작했어요. 뭐 늦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여기다 한 2명 앉아 있는데 나한테 막 그래요. 저는 그런 기도하는 엄마가 없잖아요. 아빠가 없잖아요. 그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막 뭐 얘기를 해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좀 관계가 되면 얘기를 해주죠. 그게 누구 책임인데? 그럼 기도하는 어머니 안 계셨고 아버지 안 계셨지만, 그럼 그걸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겠노? 너가 더 기도하고 너가 또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고. 그런데 이 가만 보면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자녀들이 그 길이 열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길이 열리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눈에만 보이면 좋겠는데 그 당사자 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괜히 엄한 목사가 영적 아비가 되어줘야 되고 막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리석다기보다는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의 세대가 자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신앙을 물려받은 세대와는 다르게 그의 개척으로 말미암아 1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또 이어간다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어떤 신앙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오래 하나님을 일찍 만났지만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죽자 사자 덤벼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으로 일어나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것도 그렇다고 해서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알아서, 제가 신앙의 대수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 신앙을 시작했든 안 했든, 일단 나의 삶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진리는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 욕심, 정욕, 인간적인 힘, 계획, 방법에 따라 삶을 살아갈 위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다 보니 우리는 아무 한계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노력한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불려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내면은 여전히 타락한 그 본성, 옛 생활의 습관, 옛 사람의 본능, 옛 자아가 지배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잘 안 느껴질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온전히 그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알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시편 말씀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분께 달려나갈 때에 기도의 자리 달려나오시고 예배의 자리 달려나와서 하나님 그냥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계획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 느껴지는 걸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무서워하게 해 주십시오. 머지않은 그날 인생이 끝날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분명히 만나는 줄 알면서 식어진 나의 삶,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알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연애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2부 때도 그런 눈빛이었는데 3부 때도 나는 연애 안 해봤습니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뭐 연애 안 해본 건 뭐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하와이 갔을 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 연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어느 권사님 오시라 하신 말씀이, 목사님 연애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권사님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분은 90이 다 되신 분인데 예전에 사탕수수 농장으로 인천 쪽에 사시다가 하와이로 오실 때에 그 합법적인 취직을 하기 위해 사진만 보고 결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진 결혼해서 그 백인 얼굴 한번 사진으로 보고 사진 결혼하고 이제 비자 받고 이제 와서 사실 연애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연애 못 해본 죄인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연애를 못 했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어느 쪽이든 사랑의 편지를 써서 막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래 어떨 때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씩 써가지고 10장을 모아가지고 그 봉투에 탁 넣었더니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읽고 안 넘어오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어쨌든 그걸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써가지고 10장인가 뭐 12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딱 보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만났는데 그 화려한 걸작품이 뜯어지지도 않고 떡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놀라운 걸 보내주셨는데, 참 그래서 제가 은혜라 그러죠. 성경을 50독, 뭐 60독, 100독 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다 그러는데 1독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지금 웃음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자기가 당사자란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시면서 사랑의 편지로 주셨잖아요. 왜?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죠. 이전 세계와 지금과 영원한 다시 올 그 하나님 나라까지 여기에 다 담아두셨다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숨기겠나 하시며 그 세 명의 천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 감히 그 나라를 숨기지 않으시기 위해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무시하, 그리고 이걸 무시하니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꿀송이처럼 달게 느꼈던 것은 누군가의 특별한 고백이 아닌 말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더군다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바늘을 가지고 찔러서라도 깨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깨어 은혜를 구해서 지금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과연 나는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지 안 가는지, 과연 이 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될 길인지 아닌지, 과연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그 믿음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꿈인지 비전인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게 기도가 안 된다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09년 2월 23일자 그 타임지라는 게 있죠. 여러분, 타임지는 전 세계 제일 큰 매거진이죠. 그 타임지 전면 탑 기사가 뭐였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How faith can heal, 믿음이 어떻게 치료하는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치료의 역사가 있는가. 그 기사를 전면 탑 타이틀을 걸어놓고 2009년 2월 23일 주간에 이 잡지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믿음의 기도, 즉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지 아닌지를, 그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1988년에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심장과 전문의 랜돌프 버드 박사가 심장 관련으로 입원한 환자 약 1000여 명이라 그러는데 그 10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자신들이 그 정보가 공개되어져 기도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 그룹은 그냥 그 일반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일정 기간 치료 끝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기도 받은 환자들이 처방받은 항생제의 양이 기도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20%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100개의 약을 먹어야 된다면 20개만 먹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타임이라는 매거진 안에 들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는데, 유펜 대학의 앤드류 뉴버그 박사는 15년 동안 100명의 뇌를 측정했답니다. 15년 동안 100명의 뇌를 측정했는데,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신실한 신자들을 조사한 결과 기억과 수학적 논리를 관장하는 전두엽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피츠버그 의대 데니얼 홀 박사는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 2년에서 3년의 수명이 더 길더라는 겁니다. 요즘 오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래 살게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한밭절기 모든 성도는 살면 살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 3년 더 산다는 연구 결과와 아울러서 뇌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깊은 기도나 묵상에 잠기는 이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무력화시키는 세타파라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방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워할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놀랄 일을 놀라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거든, 난 기도하시면 되는데, 만약 기도해도 안 되면 제가 분명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일 금식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도요 체력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두려움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두려워할 일, 아이고 뭐 이렇게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내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두렵거들랑. 여러분 금식 3일 금식, 만약에 3일 금식 안 된다, 좀 강팍하다는 얘기니까 5일 금식하면 됩니다. 만약 5일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일. 7일도 안 된다, 며칠요? 성경은 40일까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40일까지 하셨고, 모세도 40일 했죠. 엘리야도 40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 방법, 계획, 그런 것들이 결국 삶을 보면서 바들바들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의 라빈 메디컬 센터의 레오날드 라이보비치 박사가 3,393명의 혈관 장애가 있는 입원 환자를 중보기도 3,000명이라는 그 입원 환자를요 중보기도 받는 팀과 받지 않는 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나눠서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완치하고 생존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잡지라는 이 타임지도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전면 메인 기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는 이유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 사생결단 기도회가 이제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획을 할 때 명절에 뭐 누가 온다 안 온다 이걸 생각 전혀 고려를 못했어요. 그냥 나부터 기도할 시간이니까 뭐 나 한 사람 기도하는 곳으로 자리가 지켜지면 되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명절에도 기도할 거로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명절이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방법을 드렸잖아요. 명절 때 우리 교회 저녁에 못 나오시더라도 어디 가서 기도하고 사진 찍어 보내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시는 고향 교회 가셔가지고 반드시 뒤에 배경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가 있어야 합니다.
시계, 7시 반 찰칵, 8시 반 찰칵. 그리고 저녁 예배가 생중계로 유튜브로 교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 신청하시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사역자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출석 도장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출석 도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누구보다 주님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 무서워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이 잘 경험되지 않은 걸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하나님, 누군가의 눈에는 보여서 그 길을 미친 듯이 걸어가고,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보였으면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놓고 순교할 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나는 과연 내 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내가 사모하고 보고자 하는가? 혹은 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결정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 최선이 내일의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삶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그 헌금한 것들 기도 제목을 제가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청년 하나가 그 특별 기도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탁 달아놨는데 뭐라고 제일 처음에 달아놨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어제보다 1시간 전보다 1분 전보다 1초 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와, 그 전 깜짝 놀랐어요. 어제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들었지만 1시간 전보다 1분 전보다 심지어 1초 전보다. 와, 제가 그거 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봤는데 걔와 그 기도 제목 매치가 안 됐지만 어쨌든 결국 이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은혜인데,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은혜인데, 야, 이 사람의 편견이 무서워요. 제가 그걸 보고 야, 도대체 누굴 거 했던데 얘가 어디서 컨닝을 했나. 근데 이러면 너무 좋죠.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을 오늘 제일 아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그 길을 미친 듯이 걸어가는데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보는 그 길,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저도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를 위해 제 삶이 기꺼이 쓰임바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말씀 생활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